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지 순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전체 순례단 단장이신 이성 장로님 비롯해서 임원들 또 우리 한 분 한 분 종교개혁지 순례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평생 우리 신앙에 깊이 남을 기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칠판집 이렇게 앞으로 이쪽으로 좀 가져다 주시고요. 예.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귀자분들 우리 악수도 하면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천지항공에서 나눠드린 이거 다 받으셨죠? 오늘 제가 이 지도 이거 보고서 우리 지리 공부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도를 처음부터 나눠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리 공부를 이따가 조금 할 거고요. 여기 가기 전에 교육받고 그거를 이렇게 쭉 순례하는 중에 허스레 권사님, 임승기 집사님 이런 분들이 퀴즈를 내서 맞추면 상품도 있고 그런 거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셔요? 하여튼 미리 잘 교육을 받으시면 가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하고 같이 이 지도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도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 집에 다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여행 어디 이렇게 누르면 거기 다 나오고 하잖아요. 컴퓨터에도 다 하면 나오고 그런 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파리 그러면 거기는 워낙 유명하지만 베른이라든지 또는 밀라노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보셔서 눈에 익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가서도 너 저거 내가 텔레비전에서 또는 교육받을 때 봤던 건데 해가지고 이게 훨씬 더 공부가 잘 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처음에는 종교개혁이라는 단어 그거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김진영 목사님이 이제 지난번에 강의하시면서 교회, 성당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김진상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그쪽 갈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헛갈리지 않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번 가는 그 순례 여행이 종교개혁지 순례예요. 보통 이제 순례라고도 그리고 강의 시간에 허락 없이 막 웃고 그러면 지금 강건석 집사님 그 오른쪽에 앉으신 분 이름 적어내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처음 뵙는 보통 이제 이런 이스라엘 또 사도 바울 사역하던 곳 그런 데를 갈 때 순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탐방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례 그러면 제일 고전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탐방 그러면 조금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죠. 어디 유적지 탐방한다 말하자면 신앙적인 색채를 조금 빼서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표현하면 탐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순례 그러면은 순례자의 심정으로 주님 밟으셨던 땅, 또 사도 바울이 갔던 땅 이렇게 해서 이제 훨씬 고전적이고 신앙적인 색깔이 진하게 들어간 단어가 순례죠. 제일 부담 없이 다른 단어를 쓴다면 여행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것은 종교개혁지 순례입니다. 순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지 순례하면은 커다랗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셨던 이스라엘,
거기 이제 이집트 요르단이 포함이 되죠. 우리는 다행히 4년 전에 갔을 때 이집트를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갈 때 이집트를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뭐 상황이 불안해지면 못 가고, 그때 우리랑 같이 갔던 구로동의 베다니 교회는 이집트 못 갔죠. 그쪽은 두바이에서 바로 요르단 암만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급커브로 해서 꺾었고, 우리는 뭐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진만 있잖아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계속 전진해서 우리는 저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로 와서 뭐 피라미드 다 보고, 우린 전세내서 보고 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내서 보고 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가 예수님 거니셨던 이스라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터키, 그 당시 말로 이제 소아시아죠. 근데 거기는 이제 또 그리스가 이제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독일을 중심한 종교 개혁지 순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년 동안 처음에 1회 이스라엘, 2회 터키, 3회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유럽 종교 개혁지 순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순례, 탐방, 그리고 여행, 이 세 가지 단어.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고전적으로 순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게 종교개혁지 순례인데, 종교개혁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요. 스님 원사님, 이거 잘 외워야 한다고 하면서 이거 시험에 내셔요. 네.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면 째려보시면 좋고. 네. 근데 종교개혁, 종교라는 말을 일단은 빼고요. 개혁, 뭐 이 말 많이 쓰죠, 그죠? 개혁한다. 또 뭐 갱신, 뭐 쇄신, 뭐 혁신, 뭐 다 뭐 이 개혁, 이제 그런 종류의 말이죠. 근데 그 앞에다가 종교 이 단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종교개혁 이 단어를 쓰면 뭐 구조개혁, 뭐 기업 구조개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노사 뭐 문화개혁, 뭐 혁신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종교자를 붙이면 종교 분야를 개혁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 그럼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톨릭, 불교 또는 유교 또는 뭐 원불교도 있고 뭐 다른 저런 이런저런 잡다한 종교들이 많죠. 그러면 종교개혁 그러면 여러 종교를 개혁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정치 분야,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건데 정치 분야 또는 공직 분야, 노동 분야, 예술 분야, 법조, 교육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 중에서 종교 분야를 개혁한다.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종교개혁지 순례 그러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 종교라는 거는 여러 종교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개혁지 순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를 이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한 게 문제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 이제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만 하면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쓴 거는 이건 라틴어예요. 근데 중세 그때는 라틴어가 주로 쓰였거든요. 근데 라틴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이 스펠링이 다 거의 똑같아요. 레포르마티오. 뭐 영어로 하면 여기다가 n자 하나만 더 붙이면 되죠. 그러면 레포메이션. 제가 이걸 약간 띄었습니다만은 그냥 붙여가지고 레포메이션.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이 포메이션 그러면 뭐냐면 뭐를 만든다. 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말썽을 부린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고치다가 안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건 머릿속에 에이 집어버린다. 그건 좋겠지만 또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맷을 다시 하는 거죠. 포맷. 그러니까 거기에 싹 지우고 응용 프로그램부터 새로 바닥을 싹 치워버리고 다시 까는 거예요. 그걸 포맷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포맷, 바로 이 단어예요. 포맷을 다시 한다. 포메이션. 그러니까 포맷 하면은 어떤 틀, 모양, 기본 구조 그거를 포맷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붙은 re, 레 이거는 다시 그런 뜻입니다. 다시. 예를 든다면 그 레크리에이션 그게 있죠. 레크리에이션이란 뭐냐면 요 글자를 붙여서 크리에이션 이거를 쓰는 건데 근데 크리에이션이 뭐냐면 창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하면 뭐 우리 노는 거 재미있게 하는 거 레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글자 그대로 하면 새롭게 창조한다. 다시 기운을 창조한다. 그런 거예요. 쉬고 놀면 다시 에너지가 다시 솟잖아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이 RE를 붙여가지고 이 뒤에다가 자동차 타이어 TIRE 타이어 하면은 리타이어 그럼 뭐예요? 그 은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는 거는 타이어 바꿔 끼고 인생의 제2막을 다시 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붙은 RE 이거는 다시 또 한 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교개혁이라고 번역된 말 레포메이션 이 뜻은요 기본 틀을 다시 만든다. 기본 틀을 바꾼다. 이 뜻이 레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고 번역된 건 이건 사실은 일본어로 번역돼서 일본어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번역할 때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원래 이 말에 레포메이션 이 말 안에는 종교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냥 포맷을 기본 틀을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고 종교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517년이죠. 우리가 이번에 종교개혁지 순례하면서 우리 김진영 목사님 강의해 주신 여러 개혁자들을 그분들이 살았던 도시 또는 일했던 그 흔적들 또 그분들의 동상 뭐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인물이 마르틴 루터 이분이죠. 근데 루터 이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1517년입니다. 근데 1517년에 루터 이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가 있다. 정치 분야, 예술 분야, 또 무슨 뭐 학술 분야, 뭐 교육 분야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종교 분야, 우리 기독교 이 교회를 좀 개혁해야 되겠다.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유럽 뭐 루터가 이제 독일에 있었지만 유럽 전체가 이제 기독교 문화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교회는 사회하고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는 사회랑 떨어져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느 교단에서 뭐 교단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헌법을 바꾼다 또는 교단을 뭘 좀 새롭게 한다. 그럴 때 국가가 뭐 간섭하고 그러지 않죠. 또는 어느 아무리 큰 교단이라고 해도 교단에서 뭘 하는 게 막 사회까지 막 무슨 연관이 되고 영향을 끼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뭐를 바꾼다? 그럼 사회 전체가 거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전체하고 이게 뗄 수 없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에 우리가 오늘날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그 운동을 할 때 그거는 사회 전체 중에서 교회만의 개혁, 기독교 영역만의 개혁이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게 퍼져가면서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이게 개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그 당시 살고 있던 인간 사회, 유럽 전체가
이게 다 개혁의 물결에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뜻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날은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영역, 뭐 종교 중에 하나니까 종교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 영역, 일반 사회 영역이 있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처럼요, 기독교인이 진정으로 신앙이 갱신되고 개혁된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그게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직업이 각각 다르시잖아요, 그죠? 다 직업이 다르신데 저는 이제 물론 전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교단, 교계 영역에서 저는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박 장로님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의료계 이쪽 영역에서 살아가시는 거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나 또는 여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종, 거기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새로워진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거기에서도 신앙인답게 성경의 가르침답게 그렇게 의료계에서 활동하고 또 그렇게 유통업계에서 활동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때하고는 사회 구조가 다르긴 해도 근본적으로 보면 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오늘 부르는 그거는 교회만의 개혁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워지는 거다. 그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이라는 단어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두 주간 쭉 돌면서 여러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지역 또는 유럽이 어떻게 변했나 그런 걸 이제 초점을 맞춰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지난번에 이제 김진영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 종교개혁지 가보면 왜 그렇게 맨날 성당만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당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여기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진산 박사님한테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이제 각기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성지 순례 같은 거 올 때 헷갈리지 않을 텐데 하고 제가 나름대로 제안을 했던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제 이쪽이 이제 기원전, 기원 후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BC 그리고 이쪽이 AD. 내일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처음에 BC AD 얘기를 하는데요.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AD는 안노 도미니, 이거는 주님의 해, 주님의 그런 시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D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뒤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쭉 내려오면서 이때는 뭐 교회가 하나지요. 오늘날은 기독교회 이런 쪽으로 크게 그리스도교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동방교회 정교회라고 그러죠. 마포에도 정교회 거기 그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장 커다랗게는 세 덩어리 정도 아니면 거기에다가 하나 영국의 성공회 보통 성공회 우리는 한국에 성공회 있죠. 영어로 말하면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커다랗게는 그냥 3개 정도로 나누면 되는 그게 언제 나눠졌냐면요. 이제 터키 가셨던 분들 그 이스탄불에서 소피아 성당 거기 봤던 기억이 있으실 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1054년에 여기에서 뭐가 갈라지냐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져요. 이제 계속되는 거는 이거는 서방교회.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교회 거기에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이 동방교회는 글자 그대로 동쪽, 서방교회는 글자 그대로 서쪽 지역, 전체 중동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이쪽 중동 쪽, 뭐 이쪽이 주로 동방이고 서방은 이제 지금의 유럽 쪽이죠. 근데 계속해서 사실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언어가 다르면 아무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서방 쪽은 라틴어를 쓰고 있었고 동방 쪽은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뭐 갈등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쭉 내려오다가 갈등이 사실은 계속 뭐 한 200~300년 계속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드디어 갈라집니다. 그래서 동방교 이쪽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보통 정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쪽이죠. 서방교회는 그냥 뭐 쭉 뭐 계속 흘러내리는 교회죠. 여기에서 1517년 여기에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갈라지죠. 여기에서 어떻게 갈라지냐면 천주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커다랗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제도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여기 두 번입니다. 한 번 굉장히 일찍 갈라질 뻔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주 일찍인데요. 50년, 49년, 겨울 50년, 뭐 이렇게 49년, 50년. 이때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에 베드로 또 바울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뒤에 마리아하고 요셉의 뭐 통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어요. 가톨릭은 그걸 인정 안 해요. 근데 성경 보면 그런 언급은 많아요. 그래서 그 태어난 동생들 중에서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말고. 그래서 그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또 바울, 뭐 야고보, 뭐 또 실라 이런 사람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뭐 그 전까지는 주로 바로 전까지는 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점점 복음이 널리 퍼지면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 구약 성경, 뭐 예수님도 구약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으니까 뭐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뭐 신앙적인 풍습, 관습, 뭐 유대인이니까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풍습, 관습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굉장한 격론이 벌어집니다. 아주 격론이 벌어져요.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 유대인의 풍습에 속한 거 그거는 강요할 필요 없다. 그건 신앙의 본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건 우리 문화고 풍습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다만 이제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 먹는 것, 또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 이런 몇 가지 그거는 하지 말도록 금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요. 만일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요때의 결정이 성경인들 그렇게 안 됐다면 우리 기독교 교회는 여기에서 아마 갈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튕겨져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 갈라졌겠죠. 근데 여기서 교회가 결정을 잘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쭉 내려오면서 커다랗게 분파가 나뉜 게 제일 큰 거는 바로 두 번입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천주교, 기독교가 나뉘죠. 우리 기독교를 보통 개신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 동방교회, 서방교회, 뭐 천주교회 뭐 쭉 할 거 없이 말이죠. 2000년 기독교가 쭉 내려오면서 교회가 사용했던 건물 그거는 전부 다 똑같이 교회, 교회당 이렇게 부르면 돼요. 우리가 보통 뭐 노틀담 성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노틀담 교회 그래도 돼요. 가톨릭도 교회란 말 씁니다. 뭐 어디 성당 하지만 어디 교회 그 사람들 교회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냥 교회 그러면 돼요. 그거는 뭐 성당 뭐 이럴 필요 없고. 그런데 이제 쭉 내려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세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중세가 보통 언제냐면요. 크게 봐가지고 그냥 500년부터 1500년.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게 1517년이거든요. 근데 그냥 요 어림 잡아서 1500년. 그리고 여기 500년. 500년을 중세라고 하는 거는요. 490년에 교황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에요.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특별히. 근데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에서 그레고리우스 찬트, 그레고리우스 성가 할 때 그 그레고리우스가 그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490년에 교황이 되는데 이분의 업적이 참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 그레고리우스 이분이 교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안으로 누가 많이 들어오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독일 사람, 그러니까 족속으로 말하면 게르만족이 대거 기독교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그거를 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490년에 교황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500년 즈음에 이 게르만족이 기독교로 대거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가 게르만 문화권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주로 중세가 시작되는 것을 대략 그냥 500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시기를 구분하면 500년부터 1500년 뭐 쉽잖아요, 그죠? 500, 1500.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이에요? 1000년. 그래서 중세 1000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세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구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여기부터 500년까지를 고대 기독교, 여기를 중세 기독교, 그리고 1500년 이후 오늘날까지를 근대 또는 뭐 이제 근대 이후로 현대 기독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세 1000년, 이 중세 여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은 이제 저도 이제 교회사가 전공인데 교회사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은 틀린데 마틴 루터는 1517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이때 이 중세가 이 기독교가 성경에서 이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단 말이에요. 옆길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안 되겠다. 우리 이 잘못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여기 말고 제일 하나님 말씀 근원 원래 셈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점프를 합니다. 어디로 점프하냐면 이렇게 점프해서 초대교회로. 그래서 점프해서 어디로? 초대교회 또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간다. 첫사랑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개혁입니다. 그래서 1500년, 1517년 때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대개 중세 1000년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1000년도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보통 하는 얘기가 쭉 해서 가톨릭이 제가 여기 일부러 그렇게 그렸는데 이 중심선이 이게 이제 교회사의 중심선이잖아요. 쭉 중심선인데 이게 말하자면 법통이에요. 법통, 정통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동방교회가 옆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다가 뭐가 옆으로 나가요?
천주교가 옆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간 게 아니고 천주교가 나가고 우리가 법통이에요. 우리가 정통성이에요.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중세에는 중세 천년은 못난 역사가 있죠. 못난 역사가 있죠. 하지만 못난 것도 우리 역사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루터가 여기 1517년에 우리 여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뻑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만 여기 때 중세 천년 동안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가 루터가 갑자기 그 얘기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이미 얘기했지만 여기 1400년대 살았던 얀 후스, 우리가 더 프라하 가면 보죠. 얀 후스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300년대 살았던 존 위클리프, 영국이죠. 그 사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100년대에서 1200년대에 살았던 페트루스 발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쪽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도 오직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00년대 그때 살았던 베네딕투스라는 사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보통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우리 기독교 쪽에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중세 천년, 중세 암흑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세 암흑기, 중세 천년은 깜깜하다 말하자면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던 때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중세 천년이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많이 좀 병들긴 했지만 완전히 다 100% 깜깜하고 타락했느냐? 그러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면은 얀 후스, 체코 프라하에 체코의 개혁자가 있었고 존 위클리프 영국의 개혁자가 있었고 그다음 그 사이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이 사람을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이 사람이 앞에 이름자가 지자로 시작돼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이 사람이 피렌체의 개혁자입니다. 우리가 피렌체 이번에 가요. 또 그리고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페트로스 발두스라든지 또 성 프란시스코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 프란시스코도 성경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세 천년 암흑기라고 하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대로 산다 이런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중세를 교회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건 카톨릭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 정통성을 누가 계속 잇고 있는 거냐? 우리 기독교가 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갔는데 1054년에 동방교회, 그다음에 1517년에 천주교가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이제 중심 줄기다 그런 거죠. 카톨릭이 교황이라는 교황제라는 시스템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조직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티칸이라는 바티칸 시국 뭐 바티칸이 하나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일반 외교적으로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황 프란치스코 1세 그 양반이 한국 방문할 때 대통령이 나가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뭐 WCC도 전 세계 기독교 조직인데 그거 대회 부산에서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거기 좀 참석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참석을 안 했어요. 그냥 누가 축사 보내고 대신 대독했어요. 근데 천주교 수장이 오니까 대통령이 나갔단 말이에요. 공항까지 나가고 또 명동 성당에서 미사할 때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교황 옆에서 조금이라도 사진이 찍혀볼까 뭐 이랬다고 하여튼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쪽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전 세계 뭐 어느 쪽이든지 대표하는 수장이 와도 그게 정치적으로 국가 원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카톨릭의 교황은 그냥 천주교라는 카톨릭이라는 기독교의 일파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의 말 국가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관계에서 외국의 국가 원수가 오니까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나가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카톨릭은 묘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톨릭은 또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봐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 그래가지고 쭉 지금부터 해서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1세 그 양반이 200 몇 대 교황인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계수를 합니다. 카운트를. 그래서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제도가 쭉 이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 쫙 이어진 거에서 계속 그 정통성을 이어온 게 가톨릭이다.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부터 해서 또 베드로, 바울 이 중요한 신앙 지도자들이 쭉 이어온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이어온 이것이 법통이고 정통성입니다. 이 정통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는 것 중에서 이 중세 때 지어진 여러 뭐 그런 것들, 현재의 가톨릭 쪽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통 부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는 성당이라는 말을 아무래도 더 많이 쓰고, 근데 그 사람들도 교회라는 말 다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주로 교회에 이런 말을 쓰니까 유럽에 우리가 순례하면서 현재 가톨릭이 쓰고 있는 건물은 뭐 성당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이 중세가 아주 본격적으로 작심하고 타락한 때, 그때가 이제 대략 한 1000년경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뭐 중세 1000년이 많이 타락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타락한 건 아닌데, 근데 심하게 타락했을 때는 그냥 뭐 일반 정치가 뭐 정권 뺏고 뭐 죽이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황들이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교황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망치로 맞아서 죽고 잠자는데 베개를 눌러서 숨 막혀서 죽게 하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강의도 하면서 그거 보면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뭐 정치적인 그런 이학 집산 뭐 이전 투구하고 그냥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대략 500년 이전 여기는 기독교 공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파로 따져도 동방교회든 천주교회든 우리 기독교든 간에 적어도 500년 이전은 우리 모두의 공통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분이 430년 정도의 세상을 떠나요. 3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뭐 정교회 쪽에도 또 천주교 쪽에도 우리 기독교 쪽에도 공통의 스승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레고리우스 교황이라는 그분도 말하자면 우리 전 기독교의 공통의 어떤 말하자면 큰 스승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지순례하면서 뭐 건물 볼 때 교회당 뭐 등등 이런 거 볼 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의 정통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또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그때도 목숨도 던져서 그리고 또 진짜로 일생을 바쳐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그 사람들의 역사, 이 맥을 누가 잇고 있느냐? 우리 기독교가 잇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중심 줄기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자기들이 큰형이고 우리가 뭐 조금 뭐 동생이나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큰형입니다. 기독교가 큰형이죠.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 20분 정도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이렇게 펴십시오. 혹시라도 편하게 하실 분들은 이 앞자리에 나오셔도 여기 앞자리에 그 책상이 있으니까 자,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셔도 책상 위에 펴놓으셔도 돼요. 자, 지도를 펴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날 파리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도착하는 때부터 해가지고 주로 우리가 첫날 밤 어디서 자느냐? 파리. 둘째 날 밤 어디서 자느냐? 이렇게 잠자는 자를 그때를 중심으로 큰 도시를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주간 동안 유럽 사실은 중심부를 얼마나 쫙 도는지 그거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엉뚱한데 뒷면 펴놓지 마시고, 뒷면은 저기 이스라엘 거기 중심입니다. 이쪽에 유럽 지도가 있는
독일, 또 프랑스, 스위스 여기가 중심에 있는 거를 펴놓으십시오. 자, 우리가 첫날 가서 도착하는 데가 어디죠? 네, 파리죠. 파리 찾으셨습니까? 네. 파리 날아다니기도 하나요? 자, 파리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파리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첫날 파리에서 자고 첫날 자고 둘째 날 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첫날 파리 도착. 그리고 둘째 날은 5월 3일 화요일은 어디로 가요? 네, 우리 성지순례 일정표 있으신 분들은 일정표도 보시고 그리고 임원들이 아무래도 밝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오늘 강의하느라 저는 김진영 목사님 첫날 강의부터 들으면서 아주 실무적으로 지금 성지순례, 그 종교교육제 순례 말하자면 도시들을 도는 거니까 제가 도시 중심으로 계속 생각을 했는데 파리에서 둘째 날은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 말로는 골로 가서 잡니다. 스트라스부르 어딘지 파리에서 오른쪽에서 약간 4시 방향으로 쭉 오면은 스트라스 거기 있죠, 그죠? 찾으셨어요? 예, 어떤 지도는 또 스트라스부르크가 출장 간 데도 있긴 할 거예요.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자, 그 표시를 하셔요, 볼펜으로. 그래서 파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4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 영어로 스트라스부르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크가 프랑스하고 독일 경계선쯤에 있죠. 그쪽이요. 역사적으로 독일하고 프랑스가 독일이 뺏었다가 프랑스가 뺏었다가 뺏기고 뺏고 막 이랬던 지역이에요. 스트라스부르크를 중심한 그 지역을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고 그래요. 알사스 지방.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지금 50대 정도 이상 되신 분들 저기 공부할 때 보면 마지막 수업 얘기 나오죠. 마지막 수업 그게 이제 알사스 지방에서 프랑스 땅이었는데 독일 땅으로 뺏겨서 내일부터는 프랑스 말 쓰지 못한다 이렇게 되고 하는데요. 우리 강금숙 집사님이 공부하실 때도 마지막 수업 교과서에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나 봐요. 눈치 빠르게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40대는 없네요. 어쨌든 스트라스부르크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밑으로 7시, 6시 반 방향 쪽으로 내려오면 베른이 있죠. 네, 베른. 그리고 베른으로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리보빌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리보빌. 리보빌이 조그만 도시인데요. 근데 거기가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몇 군데 중에 서너 군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리보빌이라는 도시는 중세가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된 곳입니다. 근데 그 리보빌은 안 나와요. 어디 나오는 데도 있어요? 뭐 찾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베르를 쭉 가면서 그 조금 내려가다가 뭐 물하우스라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한 중간쯤 정도에 이제 리보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여행사 여기 일정표에 다 나와요. 리보빌. 근데 그 리보빌은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에 한 100여 년 뒤에 또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페너 목사라는 분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 베른까지 왔잖아요. 베른에서 어디로 가냐면 8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면 제네바 있죠. 예, 제네바. 예. 그쪽으로 이제 갑니다. 제네바가 칼빈, 예? 그러니까 요한 칼빈 그분이 개혁운동했던 곳. 제네바에서 어디로 가냐면 몽블랑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제네바에서 한 5시 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면 몽블랑 있죠? 네, 몽블랑.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프랑스
정확하게 국경으로 말하면 프랑스에서 독일은 아직 넘어가지 않고 스위스 베른,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제네바도 스위스예요. 그리고 몽블랑은 다시 프랑스 땅으로 가서 프랑스 쪽 몽블랑 프랑스 저기 이태리 같이 이제 겹쳐 있는 데니까. 그리고 몽블랑에서 어디로 가냐면 4시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 밀라노로 갑니다. 이태리로 쭉 들어가는 거죠. 밀라노 찾으셨어요? 줄을 잘 이으셔요. 그 다음에 밀라노에서요 한 5시 방향으로 5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밑으로 6시 방향으로 가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로 들어가지 마시고 쭉 가면은 피사가 있습니다. 피사죠? 예. 피사 말고 피자를 찾으셔도 됩니다. 독일 말로 읽으면 모음 앞에서 S는 지읒 발음이 나니까 피자 이렇게 되는데 피사. 예. 피사가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이 있는 데죠. 거기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영원한 도시 로마. 유럽 여행의 마지막 장소 로마 그런 거죠. 로마 못 찾으신 분 없죠, 그죠? 네, 밑으로 또 이태리 대륙 해안 따라서 쭉 내려오는 거 빨간 걸로 큼지막하게 로마 되어 있죠. 로마에서 더 쭉 내려가서 나폴리를 좀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나폴리 밑에 폼페이 그리고 소렌토 도라우라 소렌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가진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피사 옆에 피렌체 있죠. 피렌체 글로 갑니다. 피렌체가 아까 얘기한 지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그분이 개혁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피렌체. 그 다음에 피렌체에서 참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도 참 아름다운 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렌체 그 여행기 써놓은 거 보니까 사보나롤라 그분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분도 처형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종교개혁에 목숨 걸고 했던 그런 거하고 너무나 안 어울리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다. 꽃의 도시다. 이런 도시죠. 그리고 피렌체에서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도시, 물의 도시 베니스로 갑니다. 베니스가 한 2시 방향으로 피렌체에서 쭉 가면 바로 해변가에 베니스가 있죠. 아드리아해 쭉 들어오는데 거기 베니스가 있죠. 이 베니스는요 특별히 김진영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십자군 운동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유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서 이 베니스까지 와서 베니스에서 배 타고 아드리아해를 쭉 거쳐가지고 지중해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가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니스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데요. 베니스에서 1시 방향으로 쭉 가면 이제 이태리를 지나서 오스트리아로 쭉 넘어갑니다. 거기에 잘츠부르크라는 곳을 좀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오스트리아 이렇게 빨간 걸로 큰 게 되어 있는 오자 왼쪽에 잘츠부르크 찾으셨죠? 예. 오스트리아도 독일어 쓰는 나라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 일부 여기가 독일어 씁니다. 세 나라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잘츠부르크가 독일 말로 잘츠 그러면 그게 소금이란 뜻이고 부르크 그러면 산, 섬 이런 뜻이에요. 잘츠부르크. 거기 옛날에 소금 광산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시 이름이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도시이기도 하죠. 잘츠부르크에서 이제 체코로 넘어갑니다. 체코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2시 방향으로 쭉 위로 그면 타보르라고 있습니다. 이건 한글로는 안 써 있어요. 체코하고 체자 거기에서 왼쪽으로 1.25cm 떨어진 곳에 타보르라고 있죠. 타보르. 여기가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가 개혁운동을 일으킨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타보르.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프라하 있죠, 그죠? 그 멋진 도시 프라하. 우리가 유럽 종교 개혁지 순례하면서요, 참 이게 다행스러운 거는 유럽이 말이죠, 2000년 전 또는 1000년 전 하고 지금하고 오래된 도시는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도시를 뭐 다시 질 때 완전히 싹 밀고 다시 짓고 그러지 않고, 근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 기본적으로 석조 문화입니다. 건축에서. 우리는 목재 문화죠, 그죠? 물론 우리도 이제 한옥 지을 때 주춧돌이나 이런 거 돌 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는 목재잖아요. 목재는 이게 유지되는데 한계가 있죠. 오래되면 썩고 이러죠. 근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석조 문화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괴만 안 되면 뭐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가고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뭐 여기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거의 이쪽까지 다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지금 터키가 있네. 터키하고 저쪽 중동 이스라엘 쪽하고 지금 여기 지도에 나오는 이 지중해 있고 밑에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 전부 다 이게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위쪽에 영국까지. 근데 지금도 로마 제국이 옛날에 통치했던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유럽의 간선도로 있죠. 제일 중심도로. 그거는 로마가 2000년 전에 닦아놓은 도로가 지금까지 다 간선도로예요. 물론 새로 뚫린 고속도로 이런 거 있죠. 근데 중요 중심도로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을 간다고 할 적에 그냥 일반 관광, 일반 여행으로 갈 때 유럽 여행 간다면 의뢰 들려야 되는 도시하고 종교개혁지 순례 간다 할 때 꼭 들려야 되는 도시하고 대부분이 겹쳐요. 도시가 다 옛날에 그 도시고 그 도시니까. 그런 점은 뭐 우리가 참 좋은 이점이 있는 거죠. 체코 프라하의 연인들 옛날에 드라마 했죠. 제가 이제 프라하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한국 사람이 하는 민박집에서 묵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프라하의 연인들 한국에서 드라마 할 때 무지무지하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기차가 이제 독일 쪽에서 프라하 쪽으로 들어오는데 기차가 이제 차량 10칸 달고 들어오는데 10칸 중에서 7칸은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렇게 많았대요. 어쨌든 프라하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프라하 거기에 유명한 카를교도 있고 뭐 등등. 어쨌든 프라하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독일로 갑니다. 독일의 루터의 도시 귀텐베르크인데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귀텐베르크가 있습니다.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국경 넘고 프라하에서 국경만큼 그만큼 거리 더 가면 비텐베르크 있죠, 그죠?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 시작한 도시입니다. 비텐베르크 가기 전에 거기 독일 국경 바로 넘자마자 드레스덴이 있죠. 여기를 갈 수 없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러 여정 때문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드레스덴이 참 또 기가 막힌 도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계속해서 항복 안 하니까 연합군이 본때를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폭격기 조종사들한테 이제 전쟁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제공권은 완전히 연합군이 다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 공군은 다 그냥 무력화됐고 그래서 그냥 B-52 폭격기 같은 거는 워낙 높은 고공에 떠가지고 폭격을 하니까 대공포 제 아무리 쏴도 그건 안 미쳐요. 그리고 카펫 범빙이라는 게 있죠. 융단 폭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B-52 그 엄청난 폭격기 무지무지한 폭탄을 싣고 그냥 천천히 저 높은 데서 가면서 폭탄을 줄줄 그냥 쏟아뜨리는. 그래서 카펫을 깔듯이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카펫 범빙인데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거의 막바지는데 독일이 항복 안 하니까 영국 쪽에서 공군기들이 출동합니다. 근데 조종사들은
어느 도시 폭격하는지도 그거는 모르고 그냥 폭격 좌표만 받고 출격을 하죠. 그래서 밤중에 폭격 좌표에다가 다 폭탄 엄청나게 쏟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도시가 바로 드레스덴이에요. 근데 드레스덴에는 군비 시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기 저장고도 없었고 군사 주둔지도 없었고 가장 오래된 독일의 전통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독일이 근대 독일 말고 민주주의 국가 되기 전에는 독일의 수도 그러면 이 드레스덴이 말하자면 수도입니다. 옛날에 독일이 여러 제후들이 왕들이죠. 왕들이 각각 지역에 각기 왕으로 다스릴 때 그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황제를 뽑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 제후들이 나눠져 있는 제후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중에서 작센주, 영어로 말하면 색소니주죠. 작센주의 수도가 여기 드레스덴인데 여러 이 제후들이 다스리던 각기 나눠져 있던 거기 중에서 이 작센주가 쉬운 얘기로 반장 노릇을 했어요. 근데 이 드레스덴이 작센주의 주도, 수도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로 말하면 독일의 중심 도시인데 연합군이 본때를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드레스덴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조종사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폭격한 곳이 드레스덴이다. 이걸 알고 무지무지하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전후에 드레스덴이 다시 복구될 때 영국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도 모금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드레스덴에 가면 프라우엔 키르헤, 그러니까 여성들의 교회 이런 이름이 붙은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돌로 다 지었는데 흰 돌도 있고 거뭇거뭇한 돌도 있고 그러니까 전쟁 때 폭격 때 완전히 다 부서졌는데 거기에서 불타버리고 부서진 돌 그것도 다시 갖다가 또 새 돌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시 지어놓은 게 있어요. 드레스덴이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많은 곳이고 또 기독교 개혁의 역사에서도 또 연관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들르지는 못하지만 자 비텐베르크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가 종교개혁의 순례에서 당연히 더 중요하죠. 자 비텐베르크에서 우리가 아이슬레벤으로 옵니다. 거기가 한 7시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 아이슬레벤 찾으셨나요? 네, 아이슬레벤. 루터가 역시 개혁운동과 연관된 곳이죠. 루터가 태어난 곳이죠. 예. 그 다음에 아이슬레벤에서 아이제나흐는 한글로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아이슬레벤에서 왼쪽으로 1cm 되는데 EISENACH 있죠? 아이제나흐. 예,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곳을 한 군데 더 들리는데 거기에서 여기는 장소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아이제나흐에서 거의 밑으로 그냥 6시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프랑크푸르트라고 한글로 쓴데 르자 밑에 보면은 영어로 독일어로 비스바덴이라고 쓰는 데가 있어요. N자가 있어요. 그 N자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거기가 어디냐면 바르트부르크입니다. 바르트부르크. 거기가 어디냐면 루터가 한 1년 넘게 한 1년 조금 못되게 피신해 있으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곳이 바르트부르크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르자 밑에 있는 영어 알파벳 N자 거기에다 거기 동그라미를 치면 거기 위치가 그렇게 돼요. 바르트부르크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로 한 10시 방향으로 올라가서 프랑크푸르트 있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참 바르트부르크에서 참 프랑크푸르트로 바로 가지 않고요. 참 저기 들리네요. 보름스. 그러니까 바르트부르크에서 7시 방향, 7시에서 8시 방향으로 왼쪽으로 쭉 가면 보름스라고 한글로 써 있죠, 그죠? 예, 보름스 갔다가 프랑크푸르트로 갑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유럽은 그냥 다 끼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도는 게 전부 다 몇 개국인가요? 프랑스, 그 다음에 스위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다 해서 6개국을 돕니다. 아, 예. 뭐 발만 내딛든지 팔짱 장단 끼든지 하여튼 그러고서 이제 오스트리아는 그 비엔나 또는 독일 말로 비인이라고 하지요. 비엔나는 오스트리아 저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멉니다. 빈도 뭐 들리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래도 저는 뭐 이렇게 유럽 이렇게 쭉 어떤 패키지로 다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번에 일정 짠 거를 보면서 와 이게 2주간 동안 기가 막히게 일정을 짰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또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가는 6개국 말하자면 14일 정도 일정으로 해서 값이 이 정도로 굉장히 참 저렴하게 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돕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지도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전 그래서 빨간 사인펜으로 이렇게 붉게 딱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도는 것 이게 이제 뭐 김진영 목사님이 강의해 주신 거나 제가 오늘 강의한 거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한 시간 더 하는데 뭐 그런 거 복잡하고 연도 뭐 그런 거는 다 그냥 다 기억도 안 되고 잊어버리셔도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는 도시들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그게 훨씬 기억에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이 드레스덴은 이번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드레스덴은 뭐 이게 비텐베르크랑 도무지 또 독일 이쪽하고 해서 이게 시간이 도무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레스덴은 나중에 제가 그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독일을 중심한 6개국 종교개혁지 순례 다녀옵니다. 또 우리가 순례 가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모로 공부도 미리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순례 모두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기독교 역사가 계속해서 내려온 그 신앙 중심이 어떤 것인지 잘 배우게 도와 주옵소서. 또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한 분도 아프지 말게 하시고 또 2주간 동안 다니면서 서로가 참 아름다운 친교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또 쭉 순례하며 그래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